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6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가지고 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가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성경적이며 역사적이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15장을 통해서 논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나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없다면 너희 믿음도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우리의 죄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날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의 전부라면 참아 뭐하고 인내해서 뭐하고 견뎌서 뭐하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다 표출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주님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삶, 그걸 위해서 애쓰며 힘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를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질 않은 줄 알고 더욱 힘쓰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 흉년이 정말 말로 없을 만큼 어려웠던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것을 보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과 고린도 지역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연보를 가지고 직접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 봤었는데 로마서 15장 한 곳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이 연보에 대한 걸 오늘 잠깐 살펴볼 텐데 15장 25절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기는 이래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성도 섬기는 일이 뭐예요? 연보의 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어떻게 연보했대요?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기쁘게 연보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보내는 연보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도 연보를 보내고,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도 연보를 보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연보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래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보를 하는데, 연보하는 방식을 오늘 본문 2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연보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 사도 바울에게 나에게 줄 필요 없고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면 나도 그들과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연보를 위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모아두어라. 갑자기 바울이 갔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특정 헌금한다고 기분 따라 충동적으로 막 하는 거 아니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뭐 부흥사 들어와서 뭐 헌신해라, 뭐 해라 그러면 갑자기 무슨 신문서 바뀌고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던데,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규모 있게 매주마다 자신의 수입을 따라서 모아두라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그래서 그것이 연보가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전서니까 바로 뒤에 고린도후서 8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했던 이 연보에 대해서 말할 때 2절에 뭐라 그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무엇을,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무슨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랬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뭐하도록?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요? 주께 드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보한다는 건 나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고 그냥 어려운 사람, 어려운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냥 돈 몇 푼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연보가 아니라고요. 연보란 나 자신이 온전히 이렇게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게 연보가 돼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는데, 로마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하는데 얼마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풍성한 연보 그랬고, 로마서 15장에서는 연보를 하는데 얼마 연보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차이가 크잖아요. 얼마 했다는 건 그렇게 많은지 않은 액수인 것 같고, 고린도 이 후서에서는 풍성한 연보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금액인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건 금액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해요?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한 연보, 그게 무슨 연보라고요? 풍성한 연보예요. 그게 풍성한 연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 다른 어떤 교회를 돕는다 그럴 때 금액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뭐라고요? 풍성한 연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성전에서 헌금 앞에 서가지고 부자가 많은 돈을 드리고 한 과부가 두렙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과부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요?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헌보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가 돈을 얼마 했느냐 액수의 중요성을 갖질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 뭐 하시겠어요? 학계서에 뭐라 그럽니까? 음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이 1900년대 아니면 1950년대 때는 그때만 해도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기록들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헌금하거나 연보하는 일들을 정말로 자기 마음을 다해서 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이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그 삶이 있기를 원하시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찾으신 김에 고린도후서 8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없는 걸 받지 않으신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해야겠다 그랬다가 1년 지나니까 그게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디도 보내가지고 다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러고 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들을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한 군데 더 봅니다. 9장 5절 보세요.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모든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풍성한 연보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라, 주님이 주라 그랬으니까 주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 예전에 어떤 쌀자루나 아니면 이런 대 같은 거 보면 흔들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흔들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안 들어가게끔 넘치도록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 뭐 헌금하거나 아니면 누구 한 1,000원 도와주면 하나님이 한 10만 원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가 뭐라 그랬어요?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 부유함. 그 부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에게 우리의 연약하나마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풍성한 연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부요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자체로 뭘 느껴요? 보람을 느끼잖아요.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기뻐하잖아요.
봉사활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걸 해본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뭐예요?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서 단기 선교도 가고 거기 가서 뭐 우물 파주는 일하고 도와주는 일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한 번 갈 때는 몰라요. 근데 한 번 가서 그 맛을 알면 자연스럽게 가서 가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거기서 더 많은 걸 얻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그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걸 도무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 하세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로 살아야 마땅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는 사람만이 참된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이 일들을 합니다. 왜요? 그것 자체로 기쁨이 되는 줄 아니까. 그 진리의 지식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미력하지만 최영천 선교사님이나 김인석 선교사님이나 송하배 목사님 같은 경우 좀 너무 금액이 작아서 미안하지만 될 수 있으면 함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요번에 산불로 인해서 영덕의 석동교회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을 그곳에 조금 흘려보낼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고린도전서 16장 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연보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를 흘려보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뭐 하게 돼 있어요? 바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영어로 하면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의 충격에 의해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왜요?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8장에 봤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떻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하는지. 그곳에 가서도 그렇게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모든 걸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나기를 원해요? 겨울 지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들과 잠시 지나가다가 너희들한테 들리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가서 겨울 동안 머무르기를 원한다. 왜요? 겨울 동안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너희들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또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갈 곳을 너희들이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교비를 내라 그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앞에서 10장에서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자비량으로 사역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텐트 메이커로서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하면서 사례를 받으면 그 사례 받는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자비량으로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오늘 새벽에도 디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면 그들이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바울이 뭘 부탁할 수도 있게 됐어요? 너희들이 나를 선교를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하라는 일까지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뭐예요?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부탁을 하고 아니면 왜 부탁을 하지 않고 왜 자비량으로 하고 왜 자비량으로 하지 않는가를 구분을 못하면
그냥 무조건 한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도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원하던 스페인으로 자기를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바울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합력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랬어요. 에베소에 머물려 있던 이유가 뭐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하자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거예요. 내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젓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베소에 뭐가 많아요? 9절에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15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15장 32절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15장 32절 읽어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는데 그들이 누군가?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에베소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맹수들. 유대인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들어요. 바울을 방해하려고 듭니다. 그들을 이 사도 바울은 맹수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더니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아데미 신상도 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열받아갖고 뭐합니까? 사람들 불러서 바울 잡으러 가자고 그러고 바울 친구들 데리고서 극장 들어가서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를 위하라 뭐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뭐 하게 돼요? 거기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10절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오늘 본문 10절 11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더불어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리거든요. 20대예요. 이때만 해도. 20대의 어린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드센지 바울은 잘 알거든요. 자기도 가서 그 드센 사람들 옆에서 등살에 못 이겨서 힘들었는데 이 어린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럴 정도로 바울이 위장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경성 위장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야. 그리고 어려. 그리고 막 이렇게 외향적이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갔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음란하고 막 와일드하고 막 엄청나게 드세. 그리고 은사 받았다고 서로 싸우고 있고 막 그러는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면 얘가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심히 대하고 뭐라 그래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니 사역자라는 걸 기억하고 11절에 뭐 하지 말래요? 멸시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걱정하면서 말할까요? 분명히 이럴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디모데가 또 병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 당시에만 이럴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큰 교회 가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어디 교회 성도님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문을 열더니 성도가 이렇게 열고서 이렇게 보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안 오셨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셨어요?
부목사가 성도 집에 신방을 갔어요. 부목사가. 왜? 큰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못 갑니다. 너무 많으니까. 교구별로 부목사가 가요. 근데 부목사가 자기 교구 성도들에게 신방을 갔는데 초인종 누르니까 문을 열고서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뒤에 목사님 있는 담임 목사 있나 보고서는 목사님은 안 오셨네요. 그럼 눈앞에 있는 부목사는 목사가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요. 부목사가 그런 처우를 받습니다. 부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젊은 전도사가 와보십시오. 성도들이 젊은 전도사를 그냥 놔두고 왔습니까? 아니요. 어쩔 수 없죠. 왜? 나이적으로 보면 거의 손주뻘이고 아들보다도 어리기도 하고 손주뻘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대하다 보면 뭐가 안 되냐면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드셉니까? 그러면서 1장에서 뭘로 싸웠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님들이 다 그냥 한가닥 하는 선생들이야. 근데 20대 디도가 왔어. 그러니 디도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은사도 많아가지고 서로 내 은사가 세다, 네 은사가 세다 그러면서 은사도 많아갖고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디도 와가지고 20대에 디도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걸 듣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럼 누구 손해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손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로밖에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기 보면 바울이 아볼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 아볼로. 왜 형제 아볼로라고 부를까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4가지 파가 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는,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누구다?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다. 그리고 아볼로가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라 그랬더니 많이 권했으나 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아볼로도 잘 알아요. 뭘 알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기 가봐야 아무 이익이 안 돼.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왜? 서로 파가 나눠져갖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가보십시오. 그럼 누가 득세하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아볼로파 사람들이 득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는 완전 이렇게 딱 밑으로 내려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볼로가 거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거기 지금 당장 가질 않아요. 왜? 자기가 가면 또 바울파가 확 올라서고 다른 파는 확 깔아앉아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누군가 하나가 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볼로도 알고 바울도 아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가 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니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를 두려움에 쌓이도록 하지 말고 조심히 대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알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을 거예요. 의견 충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이병수 목사 보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연구표로 이걸 정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교회는 예수님 바라보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러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도 부족한 죄인이고 너도 부족한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완전함이나 온전함을 구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항상 비교 우위에 서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누가 크냐? 예수님 제자들처럼 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들이 키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한 150, 140?
그런 애들이 서로 같은 반에서 누가 크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서장훈 농구 선수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2m 7짜리가 걸어오면 걔들이 서로 누가 크냐 그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들끼리 10cm가 20cm가 크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비유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누가 크냐 그러고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우리 주일날 저녁에 봤던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사울이 내려올까요? 사울은 내려올 거고 그 일날 사람들은 너를 넘길 거다. 그러니 너는 그 일날에서 나가라. 그런데 다윗이 뭐합니까? 그 일날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화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고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 일나성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디도서 말씀 배웠던 것처럼 3일 동안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은혜가 우리를 뭐 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면 우리들도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연보를 그러지 않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